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 하 아니죠. 사무엘 하 우리 24장 10절 말씀 하반절이거든요. 사무엘 하 24장 10절 하반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PPT 보이나요? 보이죠? 시작. 그래서 했다. 내가 이러한 일을 해서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제 이 종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빕니다. 참으로 내가 너무나도 어리석은 일을 하였습니다. 다윗은 언제나 자신의 죄를 깨달으면 어떻게 할까요? 그 죄를 인정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며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며 살아갔던 믿음의 자녀입니다. 다윗이 왜 멋있는지 아십니까? 다윗은 나라를 굳건하게 세웠기 때문에 멋있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면 하나님께 나아가 회개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윗과 다른 사람이 누구냐면 사울이에요. 사울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 나아갔을까요? 나아가지 않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며 죄를 지었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깨닫고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 또다시 그 죄를 지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한번 우리가 잘못을 깨달았다면 반복적으로 잘못을 또다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일하실 때입니다. 하나님이 언제 일하실까요? 지금. 왜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지금, 이 순간. 바로 이 순간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을 예배하니까요. 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니까요. 그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통하여 사무엘 가운데 계속 일하실 때가 언제냐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고 말씀하실 때 일하세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일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 삶 가운데서도 무엇이 일어나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실까요? 일하시지 않을까요?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한 3주 전에 이야기였던 것 같습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 다음에 봄에 왕들이 출전하는 때가 되자 다윗은 요압에게 자기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의 군인들을 맡겨서 출전시켰다. 그들은 암몬 사람을 무찌르고 라파를 포위하였다. 그러나 다윗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다. 아멘. 다윗은 출전해야 될 때 출전하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에 머물렀어요. 그리고 그 왕권에 취하여 그는 자신이 바라본 것을 얻고자 했어요. 그것이 무엇이죠? 누구를 바라봤을까요? 옥상에서 네, 여인, 저 아름다운 여인. 네, 여인을 바라봤어요. 네, 밧세바를 바라봤죠. 그리고 밧세바를 부릅니다. 그리고 그녀를 범하였고, 또한 그의 남편을 나중에 어떻게 하나요? 그 남편을 죽이는 죄를 범하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죄를 받습니다. 다윗 자신과 밧세바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가 죽었습니다. 그 죽음이 끝이 아니라 이제 다윗 가정에는 큰 불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문제가 발생된다는 거예요. 무엇이냐면 사무엘하 13장 1절 우리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뒤에 이런 일이 있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는 아직 결혼하지 않는 아름다운 누이가 있는데 이름은 다말이었다. 그런데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하였다. 다윗의 셋째 아들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다음 장 한번 혹시 넘겨주실래요? 네. 셋째 아들. 두 개 있어요. 하나, 둘, 셋. 압살롬이에요. 압살롬에게는 사랑하는 어여쁜 여동생이 있는데 그의 이름은 뭐다? 다말. 그리고 다말을 사랑했던 다윗의 첫째 아들이 있었대요. 그의 이름은 누구시죠? 암논이에요. 잘 봐요. 첫째 아들이 누구죠? 다윗의 첫째 아들? 암논. 셋째 아들? 압살롬. 네, 넘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돼요. 이제 다윗의 셋째 아들 압살롬. 어릴 때 죽었대. 네, 멋있는 아이가 제대로 껴있거든요. 그리고 압살롬에게는 너 아직 결혼하지 않는 아름다운 노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윗에는 첫째 아들이 있었어요. 암논. 근데 문제가 여기 관계에서부터 발생됩니다. 암논이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내가 너무 사랑해. 내가 그녀를 너무 사랑해. 생각만 해도 너무 좋은 사람이 생겼어요. 그 사람의 이름은 다말이에요. 박혜정 이러려고 그랬는데, 박미진 이러려고 그랬는데, 다말이라고 말해버렸어요. 다말이에요. 맞아요.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이 관계에서 이거 암논이 너무나 쟤 때문에 내가 진짜, 아들아, 조용히 해. 예, 뭐죠? 누구죠? 암논이 다말을 너무 사랑했어요. 그래서 이제 병에 걸렸어요. 너무 사랑해서 내가 상사병에 걸렸나봐요. 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암논의 친구 한 명이 있는데 친구가 놀러옵니다. 그 이름은 요나답이 놀라와요. 그런데 요나답은 어떤 사람이냐면 정직한 사람이 아니라 교활한 사람, 아주 장깨가 많은 사람. 그래서 요나답이 암논에게 이렇게 찾아와서 이제 다말을 차지할 수 있는 방법, 다말을 사랑의 열매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아세요? 이것에 따라 암논이 그렇게 행하는데 그 방식대로 행했는데 결국 암논은 어떻게 될까요? 죽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친구를 잘 사귀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의 친구는 누구죠? 요나단. 네. 다윗의 친구는 요나단이었어요. 그들은 평생 형제처럼 지내며 서로 힘들 때마다 위로하며 격려하며 서로를 사랑했던, 그리고 서로를 도와줬던 믿음의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암논의 친구 요나답은 어떻습니까? 믿음의 친구가 아니라 교활한 친구였다는 거예요. 친구를 위해 교활한 방법으로 친구를 도와주는 척했지만 결국 그 도와주는 척으로 말미암아 친구가 어떻게 된다고요? 죽음에 몰아가는 나쁜 계획 가운데 그를 빠뜨리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친구들이 있습니까? 내 주변의 친구들은 과연 어떤 친구들입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서로 배려하며 서로 다윗과 요나단과처럼 믿음을 지키며 서로를 위로하며 격려하는 친구들입니까? 아니면 서로의 기쁨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기쁨을 빼앗는 잘못된 방법, 교활한 방법으로 서로를 도와주는 척하지만 결국 그 친구가 나쁜 길로 빠지도록 인도하는 그런 친구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과연 우리들의 친구는 어떤 친구들입니까? 우리의 믿음의 친구들,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의 친구들은 어떤 친구들, 요나단 같은 친구들이었으면 좋겠어요. 다윗과 요나단 같은 믿음의 친구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학교에서도, 학원에서도, 그리고 삶에서도 다윗과 요나단 같은 믿음의 친구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우리가 학교 생활 가운데 힘들고 우리가 공부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서로 위로하며 격려하는 것. 야, 너 힘들지? 나도 힘들어. 야, 하지마. 야, 뭘 해? 그냥 하자. 그냥 놀자. 이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래, 너무 좋은데 그의 결말은 어떻게 될까요? 시험이 끝나면, 학년이 올라가면, 아, 나 이거 안 배웠는데. 나 저번에 작년에 나 이거 안 배웠는데 친구하고 놀았는데 이거밖에 남지 않아요. 네. 우리의 친구들은 서로 힘들 때마다 야, 하지마. 그런 것이 아니라 서로 힘을 내어 할 수 있도록 서로 격려하는 믿음의 친구들이 우리 삶 가운데 가득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친구 가운데 시험 기간 때 학교를 제가 일찍 갔거든요. 공부를 안 해서 내가 6시에 학교 1등으로 가야지 공부도 1등 하는 줄 알고 학교를 되게 일찍 갔어. 그런데 이거 웬걸? 제 친구가 한 명 있는데 친구는 아니었죠. 친구가 한 명 있었는데 저보다 더 일찍 왔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야, 너 공부 안 했냐? 그 친구 하는 말, 야, 나 안 했어. 너는 했냐? 그래서 너도 당연히 안 했을까? 안 했어. 그 친구 하는 말, 야, 우리 축구하자. 야, 1교시 시험인데? 야, 그럼 축구하지 뭐. 우리 친구 아니다. 얘가 축구했거든요. 시험을 봤습니다. 그 친구 알고 보니까 공부했더라고요. 저는 안 했는데 그 친구가 공부했어요. 그런 친구 사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그 친구 지금 저랑 같은 친구인데. 근데 친구를 같이 만나면 우리가 서로 위로하며 격려하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곳 가운데 힘이 들더라도 믿음을 지키며 나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암논은 요나답이 말하는 대로 이렇게 말하는 대로 그대로 행해요. 뭐라고 가르쳐줬냐면 먼저 암논이 병에 든 척해라. 너가 병에 든 척하면 다윗 왕이 너의 아버지가 올 것이다. 그때 너가 다윗 왕에게
누이 다말이 음식을 가지고 올 수 있도록 해주셔서 그가 나에게 먹을 것을 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아버지에게 요청하면 아버지가 들어줄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암논은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해요? 아픈 척을 해요. 아픈 척을 할 때 진짜 누가 오나요? 아버지가 와요. 왜 아버지가 오는지 아십니까? 아들이 아프는데 가는 거예요. 암논은 첫째 아들이에요. 너는 나한테 혼나요. 아들이 아픈다고 가는 게 아니라 혼날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예, 뭐냐면 지금 암논은 다윗의 첫째 아들이라는 거예요. 장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아들이 아프니까 지금 다윗 왕이 문병을 진짜 갔어요. 그러니까 암논은 요나단이 말한 대로 그대로 행동합니다. 다윗의 누이 다말이 음식을 가지고 문병으로 올 수 있도록 요청을 해요. 그 요청을 듣고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다말에게 사람을 보내고 음식을 가지고 와서 이 문병을 암논 오빠에게 가서 문병할 수 있도록 해라. 이렇게 명령을 해요. 다말은 아버지의 명령에 따라 음식을 가지고 암논의 집으로 옵니다. 그리고 음식을 주고자 할 때 암논이 다른 사람을 다 내보내요. 밖으로 내보내고 다말을 끌어안고 함께 눕고자 해요. 그때 다말이 암논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녀가 암논에게 뭐라고 합니까? 자신을 욕보이지 말고 자신에게 악한 일을 저지르지 말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자신이 다윗 왕에게 말하겠다. 그래서 오라버니에게 나를 주기로 내가 요청하면 아버지는 들어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어떻게 합니까?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그녀가 아버지에게 말해서 나와 함께 결혼한다라는 이 현명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진짜 사랑한다면 그녀의 이야기를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암논은 그녀의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다. 자기의 힘으로 그녀를 눕혔습니다. 그리고 억지로 욕을 보였다.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해요. 다시 말해서 암논은 다말을 진짜 사랑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아니한 거예요. 그냥 그의 사랑은 잠시 잠깐 누리는 세상의 쾌락일 뿐이었습니다. 진정한 사랑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암논의 행동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성경은 이야기해요. 암논이 다말을 억지로 욕보이고 난 후 갑자기 다말이 미워졌다. 누구보다 더 암논이 다말을 사랑하였는데 갑자기 다말을 미워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사랑하는 마음보다 미워하는 마음이 더 커졌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암논은 다말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당장 일어나 나가라 이렇게 소리치며 그녀를 쫓아냅니다. 다말의 오빠가 아까 누구라고 했죠? 압살롬. 네, 압살롬이라고 했어요. 압살롬이 이 이야기를 다 들었어요. 열받았을까요? 열받지 않았을까요? 열받았어요. 그래서 암논을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압살롬만 이야기를 들은 것이 아니라 아버지인 다윗도 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다윗도 몹시 분했다, 붕괴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 이외의 내용이 없어요. 어떤 처벌을 내리거나 어떤 잘못을 호되게 훈계했다는 내용이 없어요. 결국 다윗은 암논의 잘못을 알면서도 모르는 척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렇기에 그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시간이 지난 후에 동생이 형을 죽이는 사건이 일어나요. 만약이 없어요. 만약은 없기 때문에 이야기할 수 없지만 만약 다윗이 암논의 잘못을 알았을 때 그를 훈계하고 그의 잘못을 채찍했다면 질책했다면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 주었다면 과연 그가 그 암논이 죽음을 맛보았을까요?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님들은 자녀를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것 같나요? 어떨 때는 사랑하는 것 같고 어떨 때는 아닌 것 같아요. 나에게 좋은 말과 나에게 원하는 것을 줄 때는 너무나 사랑하는 것 같고 그리고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것들을 시킬 때는 또한 공부를 하라고 할 때는 아닌 것 같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부모님들은 자녀를 너무 사랑합니다. 그래서 자녀가 너무나 잘 되기를 간절히 기대해요. 그렇기 때문에 공부하라. 그리고 현명하게 잘 자라나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녀가 잘못된 행동을 한다면 부모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윗처럼 붕괴는 하지만 아무런 체벌을 하지 않는 것이 진짜 사랑일까요? 우리 엘리 제사장 아시죠? 사무엘 상에서 나왔던 그 엘리 제사장도 자신의 두 아들이 잘못한 것을 알았어요. 이야기를 듣고 자녀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때 자녀들이 뭐라고 합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회개합니까? 아니요, 회개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이야기를 못 들을 척해요. 그때 엘리 제사장은 그 자녀들의 훈육을 포기했다. 더 이상 뭐라고 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녀가 잘못하는 행동을 할 때 포기하는 것이 진짜 사랑일까요? 시간이 지난 후에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시간이 지난 후에 암논도 죽고요. 엘리 두 제사장의 아들도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죽음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죽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심판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부모가 자녀를 사랑한다면 자녀의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그것을 깨닫고 회개를 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사랑이고 진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우리 자녀들이요 주님 앞에서 심판받지 아니하고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용서를 받고 죄를 깨달으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시 돌아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들이 뭐라고 할 때 나 또 혼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는 더욱더 깨닫고 누릴 수 있다는 것이니까 부모님 말씀 잘 듣길 바라겠습니다. 김예성 씨. 오케이? 네, 결국 2년이 지난 후에 압살롬은 왕자들을 이렇게 초대합니다. 다윗의 왕자들을 다 초대를 하고 그 자리에서 암논을 죽이기를 결정해요. 2년 후에요. 그렇게 암논이 베푸는 잔치, 지금 저거 왕자들을 초대한 그 잔치는요, 기쁨의 잔치가 아니라 어떤 잔치가 될까요? 네, 암살의 잔치, 슬픔의 잔치, 아픔의 잔치가 될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압살롬의 잔치 전에 자신의 부하들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함께 우리 사무엘하 13장 2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압살롬은 이미 자기의 부하들에게 명령을 내렸다. 암논이 술을 마시고 기분이 좋아질 때 잘 지켜보아라. 그러다가 내가 너희에게 암논을 쳐주기라고 하면 너희는 겁내지 말고 그를 죽여라. 내가 너희에게 직접 명령하는 것이니 책임은 내가 진다. 다만 너희는 용감하게 주저하지 말고 해치워라. 마침내 압살롬이요 이제 자신의 부하들에게 암논을 쳐 죽여라 했습니다. 그때 부하들이 어떻게 합니까? 두근두근 떨면서 못 죽였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네, 명령에 따라서 암논을 죽였습니다. 압살롬은 암논을 죽인 후에 이방 나라로 도망가요. 왜냐하면 자신의 형을, 그것도 다윗 왕자의 장자를 죽였기 때문에 자신의 목숨을 더 지키고자 이방 나라로 도망갑니다. 다른 형제들은 어떻을까요? 그 당시 함께 있던 형제들은 깜짝 놀랐겠죠. 그리고 자기가 타고 온 노새를 타고 다들 떠나기 시작했어요. 다들 달아났어요. 다윗은 압살롬이 암논을 죽였다는 이야기를 듣고 슬픔에 빠졌어요. 그리고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 압살롬은 이방 나라로 도망갔고 암논은 죽어서 다윗은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슬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슬픔이 변화되기 시작해요. 암논을 잃어버렸을 때 충격이 점점 사그라들며 누구를 그리워하기 시작했을까요? 압살롬을 그리워하기 시작했습니다. 보고 싶어하는 마음이 점점 커졌다는 거예요. 이 마음을 다윗의 장군인 요압이 알았어요. 그래서 압살롬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지혜를 냈고 그가 압살롬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했습니다. 그런데 압살롬이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 다윗이 그의 얼굴을 봤을까요? 보지 않았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압살롬은 예루살렘에 왔지만 아버지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자기의 집으로 갔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압살롬을 가리켜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랑 비슷한 이 반응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흠잡을 데가 하나도 없는 미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압살롬을 바라보면 이렇게 얘기해. 성경이 그러고 있어. 미남이다 라고 얘기해요. 성경은 이제 우리가 하늘나라 갔을 때 우리도 미남이다 얘기할 거예요. 각자의 모습에 따라 이렇게 얘기하고 압살롬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성경은 이야기해요. 백성들은 압살롬을 바라보며 울어보기 시작했고 그리고 압살롬이 그것을 바라보며 그들의 마음을 나의 것으로 다 사로잡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을까요?
그 인기에 취해서 이제 다윗 왕에게 반역을 하기 시작합니다. 다윗과 압살롬은 다윗의 셋째 아들인데 어쩌면 기회 있으면 왕이 될 수도 있던 그가 지금 다윗 왕을 가리켜 반역을 하기 이르렀습니다. 압살롬이 반역을 하자 다윗은 자신의 신하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서둘러 도망가자. 저 압살롬이 예루살렘에 오기 전에 우리가 서둘러 도망가자. 왜? 머뭇거리다가 압살롬을 만나면 그가 우리를 죽이기 때문에 우리가 빨리 도망가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도망가요. 다윗성에서 벗어나 도망갑니다. 그리고 압살롬이 그 성으로 와요. 예루살렘으로 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일까요?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새로운 왕이다. 새로운 왕으로서 내가 이 자리에 왔다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자기 아버지가 놓고 왔던 그 후궁들과 함께 동침했다 성경은 이야기해요. 다시 말해서 다윗 왕이 이때껏 왕위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 이제는 내가 가지게 되었다. 다윗 왕이 왕이다? 아니면 내가 왕이다? 내가 왕이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다윗은 이때까지 어떻게 살았습니까? 왕위를 지키고자 살아갔어요. 그런데 그 왕위가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빼앗기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결국 이 죄로 말미암아 이 밧세바와 다윗의 동침으로 말미암아 작은 죄, 아무도 모르게 지었던 그 죄로 말미암아 다윗은 하나님께 범죄하였고 하나님께 심판받았는데 놀라운 사실은 지금 압살롬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죄를 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큰 죄를 그가 범하였다는 거예요. 세상 방식으로는 왕의 권위를 세운 거지만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 그는 하나님께 죄를 범하였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되냐면 이제 다윗과의 전쟁에 앞서서 이 압살롬이 부하들에게 계략을 물어봐요. 그때 자신을 그동안 섬겨두었던 이 아히도엘의 좋은 계략, 다윗을 잡고 다윗을 죽이고 압살롬이 왕이 될 수 있는 계책을 말했는데 그 계책을 듣지 않아요. 누구의 계책을 듣냐면 다윗의 동료였던 후세의 계책을 들어요. 근데 그 계책은 사실 압살롬의 입장에 보면 잘못된, 거짓된 계책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는 아히도벨이 아닌 후세의 계략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선택은 지금 누가 했을까요? 압살롬이 했죠. 그런데 성경은 압살롬이 선택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사실 주님께서 이미 압살롬이 재앙을 당하게 하시려고 그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자제시켰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선택을 한 것이 압살롬 같지만 그 선택의 길로 인도하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후세는 누구에게 이 모든 사실을 알려줬을까요? 다윗에게 이 모든 계략을 알려주고 다윗이 이길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이야기해줍니다. 다윗이 압살롬과 전쟁을 하기 위해 다윗이 3명의 장군에게 이야기를 해요. 자신을 생각해서라도 저 어린 압살롬을 너그럽게 대하여 달라. 만약에 압살롬을 잡으면 어떻게 하라? 죽여라? 아니 죽이지 말고 살려서 데리고 와라. 이렇게 말해요. 이것을 말할 때 온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 다윗과 함께 있는 백성들이 함께 다 들었어요. 그리고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누가 이겼을까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 다윗이 이겼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이 전쟁에서 이겼고 압살롬은 졌습니다. 압살롬이 도망가기 시작해요. 노새를 타고 도망가는데 그의 머리채가 어디 나무에 걸렸다? 예성아? 상수리 나무에 걸렸다. 그래서 머리가 동동, 이 이야기를 같이 했었어요. 걸렸다. 이래서 그가 나무에 걸렸고 요압이 그 이야기를 듣고 다윗이 뭐라고 했죠? 살려오라 했는데 요압은 그를 죽였어요. 이 죽였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 다윗의 요압이 장군이고 다윗이 왕인데 장군이 왕의 명령을 따랐다 안 따랐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소식을 먼저 들어요. 기뻐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슬퍼하며 차라리 자신이 죽었으면 더 좋았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며 슬퍼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다시 왕의 자리를 회복합니다. 다시 한번 회복하고 그렇게 다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데 또다시 반역이 일어나요.
다시 반역이 일어날 때 그것을 진압하고 그 다음에 또 무엇이 일어났을까요? 이방나라 블레셋과의 전쟁이 또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블레셋과의 전쟁을 통해 승리한 후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갑자기 또다시 3년 기근이라는 것을 만나요. 다시 말하면 이 범죄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다윗 가운데 다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다고요? 자꾸 그의 위치가 떨어지고 있어. 고난 가운데 고난이 있다는 거. 그 3년 기근을 통하여 이제 다윗이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합니다. 그때 주님이 다윗에게 이야기를 해요. 사울과 그의 집안이 기브온 사람을 죽여 살인을 지은 탓이다. 이 기근은 그 사울의 집안 때문에 그럼 다 이렇게 해요. 다윗이 주님의 이 음성을 듣고 기브온 사람들을 불러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어떤 보상을 하면 너희들이 이렇게 좋겠냐, 너희들의 화가 풀어질 거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자신들은 금가운으로 지금 이렇게 화평을 유지할 수 없다. 자신들은 사울의 이 가문 때문에 너무 많은 피해를 보았기 때문에 금가운은 우리에게 필요 없고 무엇을 달라고 하냐면 우리 사무엘하 21장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자손 가운데서 7명을 우리에게 넘겨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택하신 왕 사울이 살던 기브아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그들을 나무에 매달겠습니다. 왕은 약속하였다. 내가 그들을 넘겨주겠소. 7명의 사울의 족보에 있는 남자들을 불러서 우리에게 줘라. 우리가 그들을 죽이겠다. 그러면 우리가 당신들과 화친할 수 있겠다. 다시 말하면 기근이 멈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결국 다윗은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다윗의 친구가 누구죠? 요나단이죠. 요나단과 맹세를 생각하며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뺍니다. 무비보셋은 빼고 이 사울 족보에 있는 7명을 넘겨주어요. 그리고 그 기근이 멈췄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블레셋과의 다시 한번 전쟁 가운데 승리한 후에 다윗이 이제 자신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며 이렇게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사무엘하 22장 1절에서 3절 말씀 함께 다윗이 어떻게 찬양하는지 보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다윗을 그의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셨을 때 다윗이 노래로 주님께 아뢰었다. 그는 이렇게 노래하였다. 주님은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를 건지시는 분. 나의 하나님은 나의 반석, 내가 피할 바위, 나의 방패, 나의 구원의 뿔, 나의 산성, 나의 피난처,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주님께서는 언제나 나를 포악한 자에게서 구해 주십니다. 다윗은 지금 누구를 높이고 있죠? 자신을 높이나요? 아니요, 다시 하나님을 높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마음껏 그가 찬양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음껏 노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렇게 하나님을 마음껏 높여 찬양했던 다윗이 또다시 하나님께 죄를 범해요. 무슨 죄냐면 인구조사를 하면서 스스로 양심의 가책을 또 한 번 느끼기 시작합니다. 사무엘하 24장 10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다윗은 이렇게 인구를 조사하고 난 다음에 스스로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 그래서 다윗이 주님께 자백하였다. 내가 이러한 일을 해서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제 이 종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빕니다. 참으로 내가 너무나도 어리석은 일을 하였습니다. 다윗은 언제나 자신의 죄를 깨달으면 주님 앞에 나아가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는 그의 모습을 보시고 그를 용서해 주셨다라는 것이 이 사무엘 상하의 내용이에요. 사무엘 상하는 처음에 어떤 이야기로 시작했을까요? 기억나나요? 오늘 사무엘 하가 마지막인데 다윗의 이야기가 끝이에요. 그렇게 끝나요. 누구의 이야기가? 사무엘 전에 한나가 있어요. 한나는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하나님을 찾았을까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이를 낳지 못하여 절망과 좌절 가운데 한나가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그의 이야기를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응답하심으로 시작된 내용이 사무엘 상하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한나가 낳은 사무엘을 통하여 누가 이스라엘 왕이 되었죠? 사울이 왕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까? 불순종합니까? 불순종해요. 그래서 결국 그 택함 받은 것이
결국 그가 스스로 버려져서 그는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자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또다시 사람을 세우십니다. 누구죠? 마음이 합한 자? 다윗을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왕으로 택하시고 세워주셨지만 그가 계속 하나님을 잘 믿었을까요? 잘 믿지 못했을까요? 잘 믿을 때도 있고 믿지 못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쓰임받을 때 잘할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잘할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다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못할 때도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고 잘할 때도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사무엘 상하에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냐면 이 세상의 왕은 사람이 아니라 누구다? 하나님이다. 다윗이 이 세상의 왕이 아니라 다윗 가운데 임하신 그 하나님이 진짜 이스라엘 왕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멋져요. 왜 멋지냐면 그의 삶이 언제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멋진 것이 아니라 불순종할 때 그가 그 죄를 깨닫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시 돌아온다는 게 멋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사사기를 생각하면 돼요. 사사기는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그들은 점점점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시작해요. 똑같이 죄를 범하여 회개했지만 사사기의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갔는데 다윗은 하나님께 죄를 범하였고 죄를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나님께 점점점 다가가려고 했던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우리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하나님이 일하실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언제요? 네, 지금인데 지금이 왜라고요?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을 기대하며 신뢰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모습이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 멋있네, 너 좀 지혜가 있는데 좀 능력이 좋은데 키가 큰데 잘생겼는데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일하실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거 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거는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다윗처럼 하나님의 합한 마음이 있는 자들, 하나님께 회개하는 자들,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나갈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그 임한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그런 믿음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높입니다. 또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고백할 때마다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지 가운데 예지의 삶을 통하여 세상이 좋고 친구들이 좋고 그 다음에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좋을 때가 있지만 언제요? 그때를 돌이키며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는 것이 기쁨이다. 이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이 역사신데 예지만 그럴까요? 저기 누워있는 예성이랑 장난치고 있는 수영이랑 우리 주원이랑 우리 말씀을 잘 듣고 있는 우리 준영이랑 모두 다 동일합니다. 그리고 어른들도 다 동일해요. 다른 것이 다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은 공평하시기에. 그렇게 오늘 우리가 두는 부릅뜨고 누구를 바라봐야 될까요? 저를 바라보세요. 네,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 찬양하며 기도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